미국 뉴욕의 사랑의 동산교회를 섬기는 강신용 목사님의 책 살려면 회개하라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생각났다. 주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교회에 새로 나온 70대 중반의 집사님과 점심을 함께하며 교제를 했다. 그분은 대뜸 목사님,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러 교회에 나오는데 왜 무거운 설교로 부담을 주십니까? 위로 설교를 하셔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라고 했다. 연로하신 분의 조언으로 듣고 참고하겠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도 또 다음 주일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집사님,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힘내십시오. 라는 식의 위로는 한두 번이면 족하지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받으러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주면 듣는 자가 믿음을 얻고 의를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의 요소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동안에 교회에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며 육적인 설교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설교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다. 몇 주부터 그들 부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많은 설교자들은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까 봐 회개가 빠진 설교로 회중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죄가 살아서 활개를 치며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물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한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에게 소망이 주며 격려를 하는 말씀 앞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말씀이 나를 꾸짖고 책망할 때 여러분은 정말 그 말씀 앞에 수긍하며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며 현실은 다르다고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스승이 없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라는 것이 워낙 진리를 상대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넓어지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리더가 없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 집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한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나간 사사기의 이야기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농경 문화에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시달리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돌이키는 것도 잠깐이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반복되면서 급기야는 그들이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택함받고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셨을까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본 17장 말씀부터 마지막 21장의 말씀은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살아간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은 미가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사기의 말씀에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개개의 사건을 기록할까요? 그것은 이 각 사건이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관하여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땅의 주권자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의 히브리어의 본래 이름은 미가 예후,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이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다라는 매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가가 자기 집안을 위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우며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복을 빌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에 드리고 자신의 가문만을 위한 제사장을 세워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미가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일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에 율법과 제사를 위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을 따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레위 청년도 거주지를 찾아 유리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집안이 사적인 제사장을 고용한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암흑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 지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거주할 땅을 찾고 있을까요?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를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단지파가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이야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분명히 12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을 때 단지파가 정복해야 할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았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9장 40절이야 46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계속되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만족하지 못하고 레셈 지역까지 욕심을 내어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배받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땅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끊임없이 그들의 거주지를 찾아 방황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사기 18장 1절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정탐꾼들이 출발한 소라와 에스다올 땅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주지를 찾아 방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나안 정복 당시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남쪽 땅 유다 지파 기업 왼쪽 윗부분으로 블레셋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블레셋과 많은 싸움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산 밑으로 마음대로 내려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단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이리저리로 땅을 구하러 다니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사사 삼손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에게 동화되어서 더 이상 그들과 물리적으로 부딪히며 싸우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약속한 땅에서 제대로 된 좋은 지역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방황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땅을 분배받고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더 확장하여 차지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땅을 만족하지 못해서 더 좋은 땅을 찾는 그들의 모습이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더 방황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앞에도 틀어주십시오. 예, 맨 밑 왼쪽이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 위가 단지파 분배 지역입니다. 블레셋 옆에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이 있죠. 바로 그 정탐꾼들이 출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화살표로 쭉 올라가시면 마가의 집이 나와 있고요, 중간에. 그리고 맨 위에 라이스가 나중에 단이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정착지입니다. 그들이 찾는 땅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는 땅을 모두 지나서 가장 북쪽 경계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 거주할 땅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 좋은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려고 믿음으로 애쓰기보다 좀 더 눈에 좋은 땅을 찾아 나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가족 가운데 용맹한 5명의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기 좋은 땅을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림에 보는 것처럼 북쪽의 시돈과 경계 지역인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이제 지도를 끄셔도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이스 지역에 도착한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며 너무나도 그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 백성들은 아무 염려 없이 거주합니다. 평온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를 누리며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자체를 포기한 채로 그들 자신에게 편하고 좋은 곳을 찾아 헤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탐꾼들의 눈에 새로 찾은 땅의 사람들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만하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땅을 쉽게 차지하기 원한 것입니다. 정탐하고 돌아간 후에 형제들이 그 땅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어떠하더냐? 너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보기에 어떠한가가 그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거주할 곳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러한 마음으로 정복하고자 애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른 것입니다. 그 땅은 평화로운 백성이 살고 있기에 자신들이 차지하기에 쉽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 확신처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20절의 선언은 그들의 바람이요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땅은 라이스가 아니라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나 정복을 실패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불순종으로 놓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팔아 라이스를 점령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추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설사 그것을 얻는 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스로 향하는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파의 모습은 욕심에 휩싸여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가 처한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 속에 편리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봉사하는 수고 없이도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장도 보러 가고 식당도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함께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도 찾아뵈었고 심지어 휴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장소는 모두 감염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교회 공동체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에 감염이 많았다고 매스컴이 떠들지만 감염되는 교회 대부분은 모두 방역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방역을 잘하고도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을 잘한 교회에서 확진자를 통해 집단 감염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일 뿐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옮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공예배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부터 식사는커녕 어떠한 소그룹도 따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 위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사모함만큼은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수고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중간에 보시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향해 가다가 미가의 집안에 고용된 레위 청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자신들의 앞날을 물었고 제사장인 청년은 그들이 평안하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 간의 만남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거주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청년은 어떠합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아닌 한 사람 미가를 위해, 미가의 집안을 위해서 그 가문의 복을 빌어주는 자리에서 사꾼 제사장으로 마치 무당처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되어 있는 사꾼 제사장에게 앞날을 묻는 정탐꾼들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좋은 말을 해줬을 뿐입니다. 따라서 미가 제사장과 단지파 정탐꾼의 만남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 속에 점점 더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은 아닙니까? 서로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신자에게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을 우상 삼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충성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